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중복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죠. 어제는 어떤 단어를 살펴봤죠? 범죄함, 범죄함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옳거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어제는 범죄함, 또 중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지옥. 오늘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얼마나 간절했으면 범죄함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찍어내라, 즉각적인 어떤 그런 조치, 내과 의가 아니고 외과 의사적인 소견,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다시 가서 유튜브 가서 다시 보세요.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따로 모여서 하실 그런 생각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나씩 생각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의 그 특권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지옥, 이게 지금 번역된 단어가 게헨나입니다. 이 자체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 주제입니다. 지옥, 게헨나. 게헨나가 지옥으로 번역되었고, 이게 보통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게헨나, 헬라어로는 이제 신약 시대 그때 언어로는 이제 게헨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옥으로 번역한 어떤 그런 장면. 여기에서 지옥 이렇게 안 했고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옥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그런 단어이고, 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가 없어요. 오늘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옥, 게헨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심지어 눈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 문장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종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그랬죠. 이쯤이야, 뭐 조금쯤이야 라고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을 위협하는 죄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그걸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이상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타협할 여지를 두지 마라. 급박한 것이다. 뿌리째 제거해야 된다. 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걸 또 막 이상하게 또 이단들이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행간의 의미를 살려서, 또 의미가 무엇인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단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더 급박하고 단호한 그 의미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거죠. 게헨나.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한 어떤 그 실제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게헨나라는 단어를 가져오시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보다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느낌이 훨씬 커요. 게헨나라는 그 장소가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게헨나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 남쪽이라고 얘기도 하고 남서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을까요?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정설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던 피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밭도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지역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건 뒤로 제쳐놓고 피밭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장소냐면, 유다왕 아하스 때에 바알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분향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그게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암몬 족속 가장 악명 높은 제사가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암몬 몰렉을 위한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다 도배를 짓고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더라. 구약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악랄한 신에 대한 제사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예, 흰놈의 골짜기, 예, 게헨나,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없애버리냐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완전히 회복시키죠. 요시야 왕이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의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려요. 회파해버립니다. 회파해버려요. 이방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이곳은 산당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로 전락하게 되냐면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예. 이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어디다 갖다 놔요? 이곳에서 가져와서 다 불태우고 각종 오물들을 버렸어요. 그럼 이곳은 항상 뭐가 피어날까요? 불이 있고 연기가 피어나고,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게헨나에 대한 개념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게 그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곳 가운데 묻히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어겨서 죽임당한 사람이라든지, 또 이방인, 반역자, 또 문둥병,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죽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시창을 매장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하루도 그냥 깨끗하고 조용하게 넘어갈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매일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고, 늘 연기는 피어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절대 이 사람들이 여기 안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뭐 나무도 심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장소긴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끔찍한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왜요? 지옥의 고통을, 실제적인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종종 무시되고 이제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것을 단순히 뭐 신화 속이라든지 중세의 어떤 공포 정도의 이야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실제적인 장소를, 예수님께서 게헨나라는 그 지명,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장소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제적인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이 게헨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실제적인 장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또 경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지옥을 통해서, 게헨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건 물리적인 장소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물리적인 고통의 장소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또 고통의 장소, 이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지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사랑을 그 자체시죠. 그죠? 선과 사랑, 그리고 빛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잠근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스로 잠근 문. 그러니까 지옥이 하나님의 잔인한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잔인한 형벌이 아닌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관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장소에 대한 개념, 고통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버려요. 잘못된 어떤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빛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그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예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셨을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하고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 지옥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하게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존엄성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택에 따른 결과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체가 뭐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자유 가운데 있는,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허용해 주시는, 우리를 그냥 로봇이나 꼭두가시처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역설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그 지옥이 그 가운데 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의 가치의 존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불구나 절름발이 외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종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영원한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뭔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천국이고 어떤 게 더 지옥이냐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쾌락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시간을 가지고 무한히 쓴다, 그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질적인 다른 차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계속 호흡이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인 거예요. 나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언젠가 사라지게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정말 소중한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만약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너희가 걸음을 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봤다고 한다면 그 순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그 가치의 진정한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빼서라도, 가는 발을 멈추어서라도, 손을 찍어내서라도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강한 경고의 말씀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한 부분만 이해하시고 굉장히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잠가 놓고도. 그게 지옥인데, 이 마지막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꼭 같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굉장히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아들 보낼게. 그렇죠. 내 아들 보내서 내가 죗값 치를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말하고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과 지옥, 예수 찬당 불신족, 이게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 깨냐고요.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선포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 다음에 와서 야 이게 이런 것이 이때 게엔나가 있는데 즉시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잘라야 되고 더욱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런 설명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싹둑 잘라버리고 모르는 걸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너 지옥 갑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게 지옥이 목적이냐고요. 3장 16절은 막 외우라 그래요. 그거 왜 외우는데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오히려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지옥 가게 안 하시게 하시려고. 그잖아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절대 값싼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이 희생되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란 그 단어보다도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게 더 무게감이 있고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옥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고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헌신도요 누가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헌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래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좀 너무 길었는데 그래도 정리할게요. 말씀 좀 많은 얘기를 나눠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지 몰라서 정리를 좀 할게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죠? 지옥, 게헨나, 썩 유쾌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의 실제성, 죄의 심각함, 우리가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묵상함을 넘어서 가르치세요. 가르치셔야 돼요.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 그 접근은요 절대 가르쳐야 돼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넘어지면 그런가 하고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 내 가족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시고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